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는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받은 만큼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초막절 절기의 날에 주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 추수를 감사하며 잔치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기뻐 뛰어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 뛰어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찬물을 끼얹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추수의 날에 음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창녀로서 돈 받고 몸을 팔고 좋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 그 풍성한 추수를 준 것으로 생각하고 바알에게 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즐긴 것이죠. 당시에 실제로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방법은 바알신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야 비를 많이 내려준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음란한 축제를 즐겼죠.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타작마당에서는 더 이상 먹을 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도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흉작을 주셔서 바알이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이집트 백성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자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 이제는 죄악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약속의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 이집트로 여기빈을 가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본래 가나안에 살던 7족속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에서 쫓겨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자 마찬가지로 다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게 된 것이죠.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를 두고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의 광야를 거쳐 아니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약속을 이렇게 성취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다시 쫓겨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것은 약속의 말씀도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나름 합리화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운운하면서 호세아를 가리켜 어리석은 예언자 그리고 미친 자라고 몰아친 것이죠. 그들의 죄가 많은 만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의 원한 또한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덫을 놓았다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하는 기준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예언자의 입을 막고 덫을 놓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을 막고 억지로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며 그 기분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 풍요로 인해 눈이 멀자 두 가지 착각과 고집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 즉 자신들의 노력과 지혜로 풍요를 이뤘다는 착각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유지해 준다는 말에만 눈과 귀를 열어둔 채 살겠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에 비해 넉넉한 물질적 풍요를 보면서 살고 있다 착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괜찮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은 나의 노력과 지혜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하나님의 주신 도움으로 인해 이러한 삶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며 영적으로 음란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눈을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피고 돌이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용기와 정직함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헛된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려는 주의 말씀 위에서 다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